인사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웃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순서가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그래도 옷 매무새가 좀 괜찮은가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바쁘다고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마 지금 저 굉장히 꼴이 우스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 넣어야 옷 매무새가 잘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약을 먼저 먹어요, 밥을 먼저 먹어요? 보편적으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독한 약을 먹습니다. 그래야지 위장이나 간이 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기초를 세우고 벽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벽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기초를 만듭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기초를 다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수평을 맞추고 거기다 기둥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원리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모든 것이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철거하는데도 순서가 필요한데 그 순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튼튼한 다리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했고 교제도 했고 기도도 했고 봉사를 하고 있으며 헌신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있느냐,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변하고 있느냐,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을까, 왜 나는 가정은 교회는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그런 푸념 섞인 말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혹시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서로 돌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너무나 자주 말씀 듣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말씀할 건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막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줄 말씀은 뭐냐면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순서다.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의 순서가 우연이 아니었다. 이 순서는 곧 신학이었고 이 순서는 곧 신앙의 방향이었다. 그러니까 방향을 걸을 때도 첫 걸음이 중요한데 그 첫 단추, 첫 시작, 첫 걸음을 무엇으로부터 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신앙의 첫 단추로, 첫 순서로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순서가 신학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서가 신학이다. 신학이란 게 뭘까요? 신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 아니고요. 어떤 권사님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근데 들을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박사이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말로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할머니 권사님이 신학자인가요? 아니면 제가 신학자인가요? 그렇죠. 할머니 권사님이 신학자. 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신학이죠. 순서란 뭐냐? 신학이에요. 순서는 신앙이에요. 그 순서가 틀려지면 신학도 엉망이 되고 신앙도 엉망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서가 신학이다.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대목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첫 순서를 뭘로 잡았느냐? 말씀으로 잡았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교회가 3천 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까요? 우리 교회 갑자기 3천 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장은 어떻게 이루며, 이 목장은 누가 이끌며, 교사는 누가 하며,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올 거예요. 3천 명이 들어오니까 이 사도들이 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이 3천 명을 데리고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티칭 사역이었어요. 가르치는 사역. 그 무엇을 가르쳤느냐? 종교적 행위와 그 열심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충분히 녹아내릴 때까지 뭘 하지 않았냐면 교제나 성찬이나 기도의 것들에 더 집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교제가 참 잘못될 때가 많잖아요. 교회가 교제를 많이 하는데 교제하다가 상처를 입나요? 맞아요? 교제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목장에서 시험에 드나요? 목장에서 교제 잘못하면 교회 때려치우나요? 기도도 안 되죠? 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제하는 법과 기도하는 법과 성찬에서 하나 되는 법이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되면 말씀으로 뭐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제하는데 십시일반 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십시일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음식을 할 때도 십시일반하고 뭐 호텔도 십시일반하면 하나가 크게 만들어지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참 좋은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의 마음속에 하나 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십시일반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모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십시일반을 하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 바울의 사역도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도 똑같아요. 좀 이따 살펴볼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원리를 바울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개척을 해놓고 1년 6개월 동안 뭐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오로지 뭐만 하느냐?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만 전해요. 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아요. 오로지 말씀만 전해요. 근데 예배소 교회를 또 개척을 하거든요. 근데 예배소 교회에 가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있었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19장 9절 10절 보면 어떻게 가르치면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대요. 날마다 뭘 했다고?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대요. 저는 대단한 분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 들으러 오라고 하면 오실 거예요? 안 하겠죠. 안 올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날마다 뭘 했느냐?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제 잠시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토요일인데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쉬었어요. 지금 뭐 왔는데 했더니 지금 기도회를 하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기도회를 가서 기도회 마치면 드럼 가르치고 주일날 이 아이가 드럼을 친대요. 여러분, 근데 저녁 기도를 토요일 날도 해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매일 기도가 있대요. 그럼 이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돼요. 아이들이 변해요. 여러분, 날마다 뭘 했느냐? 강론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일 중요한 첫 걸음을 뭘로 했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기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교제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그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로 파송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저 구절 잘 보세요.
사도들과 바울이 세운 이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첫걸음이 되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교회의 첫 순서는 뭐냐?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우냐?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항상 어떤 형편이든지 뭐라고요? 항상 말씀을 전해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상황이 자주 바뀌나요? 맞아요? 어느 날은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막 꿀처럼 달아요. 그러다가 말씀 듣자 그러면 싫어요. 제가 피곤해요.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 때 목회자가 약해질까요, 마음이? 빨리 대답을 해봐요. 약해질까요? 근데 성도들만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상황이 변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 막 배우기 싫어하고 제자 훈련하라니까 막 이제 나는 했고 나 삶이 피곤해 죽겠는데 뭐 또 말씀 배우라고 오느냐 이러면 성도들 얼굴에 벌써 이번에 제자 훈련을 합니다. 얼굴 표정이 딱 보면 나는 안 해. 뭐 이런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안 해라고 하는 그 얼굴을 보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말씀 들어야 돼 강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끝까지 참고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목회는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이 첫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망하고 꾸짖어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책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책망해요. 설교 되게 책망하는 설교가 많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하면, 꾸짖으면 여러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들어야지요는 맞는데 열 받아요, 감정이 좋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도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느냐?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입으로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말씀 많이 배우고 싶대요.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는데요. 그런데 뭐냐면 말씀을 정말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어하고 말씀의 홍수가 막 난 시대인데 여러분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말씀 막 듣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정말 여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들어요? 이렇게도 안 듣기도 하겠지만 듣다가 이 목사님은 아니야, 이 목사님은 맞아. 근데 아니야 맞아의 기준이 뭐예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찾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알아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나 모든 시대 속에서 지금 특별히 이 시대가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잘 안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이 시대가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라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밖에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형편에서인지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선포해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유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들과 바울이 왜 전했느냐?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냐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대로 가면 핍박이 일어난다. 여러분, 말씀대로 걸어가면요 시험거리가 와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대로 걸어가면 역사도 나타나지만 어려움도 동반돼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파라다이스가 펼쳐졌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갔더니 역사도 나타났는데 뭐도 나타나냐면 시험도 공격도 오더라. 그래서 사단은 뭐냐? 왜 공격하느냐? 될 사람들에게만 공격해요. 안 될 만한 자들에게는 웬만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둬요. 이게 이제 영적인 거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어떤 예화를 가져가서 감동을 주고 어떻게 막 감동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인위적으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와 감동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뭐가 되느냐?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사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싫어해도, 성도들이 싫어해도, 성도들이 거부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고 해도 지금 귀에 정말 귀를 가렵게 해주는 것을 긁어줄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더라도,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바울과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위로와 감동은 나에게 있지 않고 말씀에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뭘 주려고 했냐? 말씀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순서를 통과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뭘 이루냐? 교제도, 성찬도, 기도도 힘있게 하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의 편으로 가져와서 이제 고민해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뭐가 약해졌다? 말씀이 약해졌다라고 말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약해졌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졌어요. 어떤 말씀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목회자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목사가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요, 교회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누적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의 마음에 누적되는 게 뭐냐면, 많이 가르쳐봐야 뭐 하냐란 그게 굉장히 많이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전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당연한 현상이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한 일이 더 많아요? 안 변한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안 변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거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 변하는 그 현장에 변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러면 안 변하는 사람들 때문에 변하는 사람을 버려야 되나요? 아니죠. 변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는 사람이 옆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멈출 필요가 없어요. 사람과 환경 보지 않고 먼저 목회자가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면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성도들이 너무 바쁜 일상과 말씀보다 감동을 추구하고 단편적 묵상에 매몰되어져 있다고 저는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감동은 교회가 아닌 곳에도 감동이 되게 많아요. 저도 요즘에 이 감성적으로, 제가 이제 워낙 센시티브한 사람이어서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뭐 이렇게 약간 감정을 건드리는 노래를 잘 안 들어요. 감동은 뭐냐면 저는 요즘에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막 울컥해지는 거예요. 저 얼마나 감동되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감동은 밖에 되게 많아요. 교회는 그런 얄팍한 감동을 공급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깊은 감동, 우리 안에 묵직하게 자리 잡는 그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감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힘쓸 때
감동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순서인데 그게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면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교제는 달라요.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어떤 분들과 제일 신나느냐? 말씀의 이야기를 할 때 아멘. 아 그렇죠. 맞아요 목사님 가볼게요. 이런 분들하고 하면 신나나요? 신이 나나요? 근데 말씀 전하는데 아 목사님 살아보세요. 이게 되는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말씀이 흐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살아보면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나요? 교제란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지체들 가운데 힘든데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는 지체를 보면 우리가 뭘 받게 되느냐면 도전을 받게 돼요. 뭐지? 근데 그분들이 더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그분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같이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진정한 감동은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제가 성경 100 읽기 운동을 할 거라고 했나요? 맞죠? 근데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할 건데 우리 하나교회의 모성 성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100일 1독을 한번 걸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성경 읽기 챌린지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삶의 현재적 실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자라고 하는 현재적 실천. 그때 당시에는 신약의 성경이 없었는데 지금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이 사도적 그 실천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100일에 1독을 하는 그 운동에 들어가면서 뭐라는 거야?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다가 아니라 말씀 듣기. 좀 바꿀까요? 100일 말씀 듣기 1독 훈련 이렇게 할까요? 듣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설교를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대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성도들 모두가 매일 정해진 말씀을 읽을 때 개인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장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말씀을 휴가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물만 먹으면서 3일간 금식을 하는데 3일 동안 구약을 다 읽게 되더래요. 며칠 만에. 근데 그 3일 동안 구약을 읽는데 막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막 일어나며 말씀이 막 이렇게 맞춰지는 은혜들이 오더래요. 거기에 목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성경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럴 때 뭐가 일어나게 되냐?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는 거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도 쭉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극동방송에서 이 100일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다 만들어 참 감사하죠. 만들었는데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을 하는데 시편과 잠언은 계속적으로 100일 동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기본 뼈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나 거기에 계속적으로 뭐가 흐른다고 시편과 잠언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은 44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빨리 읽기가 있죠. 속도 조절하면 1.5배, 2배가 나오는데 조금 젊은 분들은 2배를 들어도 되겠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 1.5배를 들어도 괜찮은데 1.5배로 들으면 30분, 2배로 들으면 20분이면 이게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11조가 아니라 100분의 1조면 24분이더라고요.
하루를 100분의 1조로 드리자. 여러분 쇼츠 보면은 20분이 짧아요, 길어요? 20분이 길어요, 쇼츠? 너무 짧지 않아요? 쇼츠 막 보다 보면 1시간 가나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막 정신없이 가요. TV를 한번 보더라도 50분, 1시간씩 가요. 근데 우리가 이걸 결단해 보면 20분, 25분 드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할 때 뭐가 되느냐? 가급적 이걸 들을 때 듣지 말고 성경을 펴서 읽어라. 눈이 나쁘면 뭐 하는 거냐면 성경책을 큰 거를 구입하십시오. 강대상용 이만한 거 있어요. 그 구입해서 그거 보면서 하면은 충분히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 표정에 안 읽기로 결단하는 눈빛이 보여서 제가 되게 염려가 되지만 예상했던 바라. 근데 재직들, 우리 단톡방에 있는 재직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재직들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기를 저주할까요? 권면할까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2독, 3독으로 가보면 간증할 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이제 느헤미야 8장으로 가보면 이제 남유다가 포로에서 망하고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뭘 했냐면 이제 스룹바벨 이제 와서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해서 뭐만 짓기면 성경만 짓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시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매매하고 막 고리대금 업자하고 막 판벽한 막 정말 벽들과 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사는 삶의 문제들, 성전은 짓지 않고 자기 배부르는 현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무엇을 하냐면 나무로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율법책을 펴놓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새벽부터 오전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뭐냐면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정오 이후부터 읽었던 말씀을 뭘 하는 거냐?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순서를 보세요. 뭐 하냐면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듣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를 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느헤미야 8장 6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어요? 울었어요. 이 우는 거는 뭐냐? 감동이 돼서 운 게 아니라 뭐냐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그 현장이 너무 슬픈 현장이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떤 현장이 되었다고? 너무 슬펐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우리 집 채우고 우리 재산 늘리고 하는 일에 배불렀구나.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 성전을 못 지었구나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눈물로 슬픈 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보세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자, 준비하지 못한 걸 뭐라고요? 나누어 주래요. 그러면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가 힘이라고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라? 나눠줘라.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뭐 해야 돼요? 크게 기뻐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기쁨을. 여러분, 슬픔 대신 뭐가 일어나냐? 축제가 일어나요. 먹고 마시며 나눠주며 큰 즐거움 회복돼요. 자,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어디가 떠올라요? 지금 이 구약의 장면을 보면서 어떤 성경이 떠오르나요? 신약에?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이 똑같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봐와 교제하고 뭐하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자기의 것을 뭐하고 팔아 나누어 주며 함께 찬미하고 칭찬을 들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내가 이 부분에 너무 감동이 됐는데 성경은 원리가 똑같다고요. 제가 어제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윗을 따라갈 사람도 아니요, 우리가 야곱을 따라갈 사람들도 아니다. 우리는 뭐냐,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를 따라 걸어가게 되면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떠냐면 이 성경 읽기 운동이 벌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타날까, 그 감동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말씀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 감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도 안 일어나고 눈물도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20분, 40분을 활용을 해서 말씀으로 충만히 젖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토양이 옥토가 되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할 때 기쁨이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구약도 똑같고 신약도 똑같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아야 되나요? 우리 이거 경험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 제가 이제 습관이라는 책을 쓰면서 신호가 있는데, 신호가 뭐냐면 감정의 신호, 관계의 신호, 환경의 신호가 있거든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어디에 있어요? 가방 안에 있죠? 아니면 저 어딘가에 있나요? 주일만 갈 때 줄과 그렇게 신호를 받으면 절대 성경 못 읽어요. 여러분 침대 옆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 있나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에 손이 가게 되냐면 핸드폰에 손이 가겠죠. 근데 이 환경의 신호, 내가 눈을 떴을 때 성경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하면 그것이 나를 깨우는 반복 훈련, 반복 행동으로 가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보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 당시에 이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라틴어로 성경이 돼서 목회자들,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 이외에는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불에 태워 죽여버렸거든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불태워 죽였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루터가 그걸 깨닫고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급격히 성경이 퍼져 나갔는데, 이 성경을 읽는 그곳에 뭐가 있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으켰던 것이 아니고 성경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오래된 습관은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다 갈아가지고 믹스해서 입에다 다 넣어주는 설교를 좋아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순서가 신학이다. 따합시다. 순서가 신학이다. 무엇을 순서로 삼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교제하십시다. 말씀으로 하나 되십시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100일 성경 일독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독서 챌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임하는 본질적인 신앙의 방향이고 행임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떴는데 못 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전날까지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 뜨는 것만 읽을까요? 여러분,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내가 어제 못 읽었다고 때려치우가 아니라 2일을 못 읽어도 3일째 오르는 그쪽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습관은 완벽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주여 손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 어머니